추수감사주의를 왜 드리느냐? 성경에 보면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이 있는데 이 초막절이 오늘날의 추수감사주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 생활을 하다가 40년 동안 그들의 의복과 신발이 닳고 헤어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켰던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메이플라워를 타고 건너온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 1789년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을 통해서 추수감사절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이 중간에 한번 끊겼던 걸 아세요? 제3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이 이 추수감사절은 왕정시대의 관행이다라고 해서 중단을 시켜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헌법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God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제퍼슨의 이야기를 따르지 않고 일부 지역에서는 자기들끼리 따로따로 추수감사절을 지켰던 역사적인 유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1828년에 세라 헤일이라고 하는 여성을 통해서 감사절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편지를 이 링컨에게 쓰게 되었고 1863년 링컨 대통령이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공식적인 감사절로 선언한 것이 오늘날 우리가 지켜지고 있는 추수감사절입니다. 물론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상업적인 요소로 많이 변절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추수감사절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블랙 프라이데이를 먼저 생각하잖아요. 어디서 어떤 물건을 싸게 살 수 있을까라고 사람들이 또 선전해서 정말 광고를 많이 합니다.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이 블랙 프라이데이를 한번 가보려고 간 적이 있는데 별 물건이 한두 물건만 싸게 팔고 나머지는 재고떨이 하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이 블랙 프라이데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나죠. 물건을 사러 가다가 서로 싸워가지고 총기 사건으로 죽이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잊어버렸던 감사를 찾아보려고 하는 전통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감사가 점점 더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왜 감사가 우리들의 삶에서 사라지고 있는가? 성경은 말하기를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이 왜 감사를 하지 않는가? 바로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주장을 하고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별 감사한 일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의 모습과 본질과 같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자들은 감사를 합니다. 특별히 매주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추수감사주의를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감사의 내용들을 몇 가지 유형으로 살펴보면 아마 올해도 무사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극심한 불경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월세와 할부금을 한 번도 밀리지 않고 갚았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 가운데 누구나 큰 병을 앓지 않고 건강하게 지낸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분명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전하게만 지켜주시는 수호천사의 역할을 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점이죠. 하나님이 신자의 삶을 주관하는 목적이 불신자들보다 더 형통하고 더 출세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신자들의 삶을 주장할 때에 불신자들보다도 더 어려운 삶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때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고난으로만 여겨지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정금같이 빚어내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내년에도 올해도 우리가 고난 없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지난 것에 대해서만 감사하며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훈련시키시고 정금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 가운데는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감사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은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실제로 힘들고 어려워도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서 감사를 합니다. 이 긍정적인 사고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컵에 물 한 컵이 있을 때 물을 다 마시고 절반 정도 남아있을 때 벌써 물이 절반이나 줄었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아직도 절반이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이 아직도 절반이나 남아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긍정적인 사고가 진정한 감사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동일한 상황을 두고 의지적으로 자기 생각만 바꾼 것뿐이에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요? 만약 아직 물이 반이나 남았다고 보는 사람들은 방심하거나 게으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반면에 물이 벌써 반이나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머지 물도 채우려고 하는 열심히 있는 사람으로, 준비성이 철저한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두 관점은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 달라지게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감사할 형편이 아니지만 의도적으로 생각을 바꾸어서 드리는 감사라면 오히려 이게 바리새인의 외식처럼 변질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감사하지 않으면서도 사람들 눈이 있으니까 겉으로만 감사하다는 것은 좋은 훈련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효과가 나타나겠지만 그렇게 억지로 감사를 짜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잘 발견한 감사를 우리 성도들이 합니다. 나를 쳐다보지 않고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래,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지 않는가, 저 사람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더 부요하지 않는가라고 하면서 상대적으로 나의 감사를 잘 발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옥에 내가 교도소에 들어가더라도 교도소에서 창틈 사이로 내리쬐는 그 햇살을 감사의 제목으로 발견해서 감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미국에 살아도 미국에 사는 것이 힘들지만 한국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내가 더 낫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감사의 조건을 자꾸 발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는 믿음이 없어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면
충분히 감사의 조건들을 발견하는 경우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난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이 추수감사주일날 어떤 감사를 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는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그가 올렸던 감사의 제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2절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라고 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받았던 모든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렸습니다. 그가 받았던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음성과 간구를 들어주셨던 것을 그는 기억했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5절에 보면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또 6절과 8절에는 사망에서 눈물에서 넘어짐에서부터 자신을 건져내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실제로 이 시를 쓴 시편 저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바로 다윗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이 다윗에게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셋째 아들인데 이 성경 표현에 보면 이 압살롬은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정수리까지 흠이 없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을 받는 자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이 압살롬보다도 더 잘생긴 얼짱은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다윗이 그 압살롬에게 야단치지 않을 정도로 사랑했던 그 압살롬이 어느 날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찾으러 다니는 그 순간에 이 다윗은 그 아들의 눈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피해가는 그 성경적인 장면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도망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나를 배신하는 그 감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을까요? 이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첫 번째 조건은 바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나를 다시 살려주신 것이 바로 최고의 감사여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런 비참함이나 위태로움 상황에 빠진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고 내 힘으로 아무런 걱정 없이 잘 살았는데 하나님이 언제 나를 도와주셨느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너무 고생 없이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를 몰라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죽을 만큼 그냥 배가 고픈 정도가 아니에요. 누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그러한 상황. 내 영혼이 너무너무 갈급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전혀 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던 것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날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이 추수감사의 참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우리가 함께 드렸던 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잘 잊어버려요. 오늘 아침에 우리 박유리 권사님이 우리 교회 교우들에게 그 글을 주셨는데 제가 오늘 하려고 했던 예화를 카톡으로 다 메시지로 보내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그 글을 통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잘 잊어버리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 한 실험의 심리학자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한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는데 매일 $100씩 온 동네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100씩 줬어요. 그 $100를 받는 사람들의 표정은 어땠습니까? 아니, 저 사람이 미쳤나? 라고 생각을 하고 슬그머니 그 돈을 가져갔습니다. 이 돈을 가져가도 되느냐 안 되느냐?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났을 때에는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야기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그리고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면서 오히려 문 앞에서 그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고 나중에는 당연하게 그 돈 받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마지막 날 돈을 주지 않고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왜 오늘은 돈을 주지 않고 그냥 지나가느냐고 화를 내는 그런 장면을 실제적으로 실험을 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를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감사의 조건이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해지고 그런 교만한 마음들이 교회 안에 모이게 되면 사고를 치고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는 정말 나를 인도해 주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다가 또 새로운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이 어려움을 어디서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불평하며 불만을 가지는 것이 우리 삶의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드리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을 살려주신 사람에게 당연히 고마워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정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신자들에게 우리들을 살려주신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무엇인가 갚고자 하는 마음들이 신자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도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할꼬 라고 바울도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을까?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배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13절에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17절에도 보면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며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오는 거예요. 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에 반응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며, 이 예배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가장 첫 번째 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 예배가 무엇입니까? 주일날, 금요일날, 수요일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예배이지만, 매 순간 매일 아침 일어나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그것도 예배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도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을 허락하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에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추수감사주일에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됩니다. 둘째로 서원의 기도를 갚음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14절에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서원이 뭡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시면 저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형식의 약속이지요. 이 서원은 빚입니다. 이 빚은 꼭 갚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급하거나 생명이 위급할 때 하나님, 나를 정말 이 고통에서 건져주시면 하나님,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면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아들만 낳게 해준다면, 사업에 성공만 하게 하신다면,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신다고 하면 이라고 하는 서원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원을 하나님 앞에 갚아야 진정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원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그런 서원들이 기억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서원을 빠른 시일 내로 갚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구원의 감사의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개인의 형편대로 제물을 갖추어서 드렸습니다. 감사제 역시 감사의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17장 20절에 보면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남방에 이르러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의 희생을 가지고 여호와의 집으로 오려니와 라고 하였습니다. 희생제물이 없는 예배는 진정한 의미의 예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입으로만 감사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무엇이라도 내가 상대방에게 내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무엇을 만들든지 편지를 쓰든지 어떤 물건을 사서 주든지 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도 감사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감사를 어떻게 갚아야 되느냐? 몸으로 갚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13절에 너희 지체는 의의 병기가 되어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땀으로 수고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직접 뛰라고 하는 말이에요. 전도자의 발걸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15절 말씀을 왜 하나님이 여기에 두셨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15절에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우리가 장례식 때 이 설교를 많이 하는데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세상은 죽음을 가장 힘들고 슬픈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이 성도의 죽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죽음마저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이 죽음을 미리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이 죽음을 가장 귀한 것으로 보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죽음 앞에 두려워할 이유가 있을까?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갚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치른다 해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그 충성스러운 신자의 죽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도록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처럼 올해는 죽기까지 다하는 충성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녹슬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 여기가 녹이 슬고 여기가 녹이 슬어서 삐걱삐걱 소리가 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하느라고 여기가 다 달아 없어졌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주님이 어떤 자들을 더 사랑하시고 더 진하게 안아주시겠는가? 여러분들이 가진 달란트들을 땅에 묻어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라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 사인을 주실 때에 자꾸 감추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의 일하다가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 죽음을 담대하게 맞으실 분들이 이 하모니 교회에 더욱더 많아져서 영혼을 살리고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내는 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바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